할렐루야. 오늘 2026년 첫 주일 신년 감사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신년 주일 때 이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선포되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천국을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차리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식사할 때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한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식사할 때 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통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의 장벽을 쌓아놓고 여기는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늘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아픈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단절되고 소외되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질책과 늘 불신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쌓아놨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성찬상에서 자신의 필과 살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한 식탁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진정한 화해가 있고 여러분, 참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말씀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음료인 피로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늘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한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어서 먼 데 있는 사람이나 외인이나 나그네나 다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여러분, 가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제는 좀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난 만큼,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죠? 되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서 더 연약한 자를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게 가족이거든요. 바로 성찬 예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2026년 첫 번째 신년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병오년 말띠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냥 말도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붉은 말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능력, 전진, 또 승리,
또 신속함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 병원년, 저와 여러분이 말처럼 또 말에 등에 탄 자처럼 우리가 심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 뒤를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보는 자가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오직 표대를 향하여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요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할 때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말하냐면 아담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BC, 그러니까 주전 210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고 나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헌법이 있잖아요. 국민이 있고 법이 있고 영토가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줬을 때 그때가 주전 1445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때까지 대략 65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350년 정도 돼요. 이때를 이스라엘의 중기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50년, 350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의 초기, 중기 역사를 다 합쳐서 그때를 신정국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정국가라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기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건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라는 신정 국가 기간 체제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그들이 왕정 국가를 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치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이 들고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6절을 볼까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지금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예요? 신정 국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 우리에게 보이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요구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세상 왕을 원해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런데도 계속 엄마 아빠한테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때를 쓰며 억지를 부리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면서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죽음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그 하수인들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로마 군병들 눈이 다 멀어갖고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그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막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자식을 볼 때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죠. 야, 뭐라도 좀 나한테,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해. 엄마한테 좀 뭐라도 좀 달라고 좀 해봐. 이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율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고대 사회는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아들 몫을 줍니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하고 갖고 어떻게 돼요? 멀리 가죠. 그럼 다 탕비하고 써버리고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뭐라 그랬어? 응? 아빠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 가져가더니 다 써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들이 볼랑말랑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아들인 줄 알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럼 그 아들을 콕 끌어안고 잘 왔다 하면서 아들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참 어리석고 부족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딱 품어주세요.
올 한해도 2026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꼭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무엘 선지자 주관하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그러면 네가 왕정 체제가 어떤 것인지 잘 교육하고 설명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후부터 왕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마찬가지, 그 후에도 마찬가지. 이것은 나중에 중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통치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행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정적 왕정 체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정의 나라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야 될까요? 가정, 일터,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여러분 많은 소망과 계획들이 분명히 올 한 해 있을 줄 압니다. 때때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치 않는 왕정체계지만 신정적 왕정체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늘 주님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또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특히 여기세요. 때로 그것이 좀 어리석은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오길 원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막 이리저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손을 꽉 잡잖아, 아이 손을.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거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